특창해 주신 분은 뮤지컬 오브 아트, 닥터 오브 뮤지컬 오브 아트를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귀한 특장을 예배 시간에 듣고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한 안식일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예, 분명히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국말 성경책에 Not English Bible Version, Korean Bible in 한국말 성경책에 행복, happiness, happy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얼마나 나올까요? 1번 10번 정도, 2번 20번 정도, 3번 50번 정도, 4번 100번이나 좀 100번보다 조금 더 많이. 한번 게스해 보세요. 한국말 성경에 해피나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들, 한국말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저기 행복, 영어로는 굿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해피라고도 되어 있기도 한데요, 한국말로는 행복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봤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하고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이라고 쓰여진 그 원래의 단어는 다릅니다. 원래의 단어는 달라요. 신명기서에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 선하다, 굿니스, 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560번 이상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선하다 뭐 그런 단어인데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아까 봤던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이라고 한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하고 바람직한 상태나 조건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고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유익하거나 만족감을 의미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쓰여진 단어는 그 에세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복 있는 자는, 복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신명기 33장 29절에서만 행복한 자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 단어는 구약에 45번이나 나옵니다. 한국말 성경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에 두 번 나오는데 저기 로마서 4장 6절하고 9절이에요. 6절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여기 행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8절 9절에도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거의 같은 단어예요. blessedness, blessed라고 쓰여진 이 두 단어는 굿뉴스 바이블이나 또 쉽게 쓰여져 있는 성경책에는 happiness, happy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어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나와요. 아마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구원 얻었어요?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도 지금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100년도 안 된 기간에 프랑스 사람인가가 썼어요. 기록. 이 나라에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도 되고 뭐 인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보낸 그런 레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라 우리 살던 그 고향이 100년 전만 해도 종과 상전이 있었죠. 이곳 미국과 남아메리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책의 요약본들을 좀 봤는데요.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책에는 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을 매매하고 재산처럼 부리고 있을 때 좀 더 자유로운 북쪽 캐나다나 그런 데로 탈출시켰던 점조직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망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숨어서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노예들을 승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그런 장소들 그런 곳을 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암호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1800년대에 사람들 이렇게 구해서 자유롭게 그렇게 탈출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 거예요. 지금도 북한 사람들 중국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어서 그렇게 자유를 얻게 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라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1200만 명인데 아프리카 가갖고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그랬던 게 1200만 명인데 짐짝처럼 노예선에 싣고 오다가 잘 먹을 것도 안 주고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한 200만 명, 그리고 이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되고 35만 명 정도를 이 미국 지역의 그 목화 농장에 팔고 13개 주에 있는 그 목화 농장에 팔고 나머지는 사탕수수 농장이 있는 캐리비안 해안 근처의 나라들, 브라질 이런 데로 이렇게 팔았다고 해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노예가 돼서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잡아와서 농사도 짓게 하고 집안일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가정교사까지 노예들로 하게 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노예들이 경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일정한 돈을 주인에게 주면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노연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너희같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 종 같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냐? 너희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길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는데 그 유월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은 후대에 오셨지만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던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분의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또한 행복해져야 하고 자제의 습관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져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까 찾아봤던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가리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성경 말씀을 내가 가장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구원의 초청에 응하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쁨과 화평과 행복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믿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는 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전쟁이 나면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고 방어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지금부터 3년 반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죠. 그때만 해도 전쟁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서 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했는데 그 전쟁이 어느덧 3년 반이나 지나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방어할 무기가 없으면 그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수많은 적들에 공격해 올 때마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방패가 되셨고 칼이 되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아말렉이 전쟁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40년을 지나서 이제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
이곳까지 왔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봤는데요. 교회 증언 5권에 우리의 친절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복을 더 크게 하기 위하여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변장된 축복들도 주셨다.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시고 변장된 축복들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그것이 기분 좋은 일이건 좀 어려운 일이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건 힘든 일이건 어떤 일이든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복자인 것은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대적이 내가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기, 대적들이 복종하고 그들을 밟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밟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고 있는데 신명기서는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가나안 7 족속들과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서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그 전쟁들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행복자인 것은 지금 대적들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야 하는 사람인 것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그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너희들도 내가 이긴 승리를 너희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믿는 너희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처럼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방패가 되고 칼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또 몸이 아픈지 여러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왜 그것을 주었는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는 것은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오는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까 어린이 이야기 속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 사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죠. 많이 여행하고 많이 즐기면 행복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 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 결과로 행복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사람들의 행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정부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적 영적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청종하고 그것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을 익히 알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곧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안식일이 오늘날 무슨 요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일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요.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16장 42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돌아가셨어요. 42절 이날은 예배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무덤 속에서 쉬셨고요.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은 오늘날로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일요일. 그럼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후 첫째 날. 그 첫째 날이 썬데이면 사바스데이는 오늘날 토요일이죠. 똑같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말과 영어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 This all happened on Friday. It was Friday evening. 자, 16장 9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썼던 그 말씀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Sunday, early on Sunday morning. 예,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후 첫날을 Sunday라고, 안식일 전날을 Friday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요, 재림 직전의 때도 안식일을 지킬 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도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부활 후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킨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날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사도행전 13장 14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3장 42절 청와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15장 21절 안식일에 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더라. 16장 19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봤다. 17장 2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증언 5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문에 들어갈 자들은 그들이 한 어떤 희생도 너무 큰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고 희생이 있죠.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어머니가 3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줬는데, 특별히 막내 아들, 셋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잘해줘서 어머니가 그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첫째, 둘째보다 조금 더 유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아들이 어머니에 찾아와서 따지다가 어머니를 때려서 죽게 했다는 믿기 힘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준 유산이 100억 정도 되는 건물들을 줬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이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0억 정도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아마 죽는 날까지 잘 살 큰 돈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많이 가졌다고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몸이 자유롭지 못하도 몸이 아파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감사하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인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베푼 은혜에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코미디언들은 다른 사람을 웃기게 기쁘게 하잖아요.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 얻게 된다. 그 같은 행복은 끊어지지 않고 영속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게 될 때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때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실천하고 사랑을 하게 될 때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해피 바이러스, 바이러스 별로 좋지 않지만 행복한 그 바이러스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면 누구나 같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